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이 영과 생명의 비밀로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일날 나눴던 말씀에 이제 광야 사건 속에 모세의 사건을 오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도에게 필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속엔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기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가장 큰 비밀,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누리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는 그 사단의 존재를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복음되는 비밀은 뭐죠? 이 영적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의 숨은 비밀이 뭐냐면 광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냐면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 속에 우리의 옛사람은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 예수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속에 성도들은 싸우는데 그 성도의 싸움은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싸움이고, 성도의 싸움은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언제 절망하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절망을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죠. 다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다운 자, 목사 다운 자, 장로 다운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그 다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게 광야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제가 제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목사 다운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광야에 도착할 때 오직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땡볕에 타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추위에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물 없어서 죽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몰살당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건 뭐냐면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건 여러분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기 전에 선한 양심이 먼저 반응해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선한 양심이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죄를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비밀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에 죄를 폭로시키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세요. 포럼하세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죄임을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걸 폭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때 여러분, 그 싸움 속에 우리가 이 싸움을 같이 하셔야 돼요. 주님, 이게 죄임을 내가 아는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비밀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포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포럼 속에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성 속에 우리가 속아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는데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늘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세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게 한다고요? 광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게 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왜 타락하냐면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내야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지킴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두려움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만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삶이 이끌려가요.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벌벌벌 신앙생활하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언제나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고백은 그럼에도 저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익한 종의 삶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지 지키지 못해서 두렵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렵고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가 내가 잘해야지 천국에 가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배경은 뭐냐면 천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을 가고 우리가 잘하면 천국을 가고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것을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의 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죄 없다 말씀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나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도를 바꿀 수 없어요. 목사는 목사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말과 일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거나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말 못하는 자로, 능력 없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원래서부터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그 말이 하나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럽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내 것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생기면 안 돼요.
예수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다른 방법이 생기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할 때에 다른 방법이 생기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만 있어야 되죠? 예수와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장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삭제당해야 될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삭제해야 될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비밀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도 없어요. 안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데 성령대로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모세의 할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제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는데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뭘 놓치고 애굽으로 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 남편이란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공동번역에 십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십보라는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 아멘. 여러분, 이 할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전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 죽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아직도 자기의 옛사람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할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전인의 죽음.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성실이나 능력이나 말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아니,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의지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로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광야는 나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삭제시켜야 돼요. 우리는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애통하지 마시고 그 죄를 가지고 눌림의 애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애통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영적 싸움 속에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할례는 죽음이잖아요. 그 할례가 신약으로 와서 무엇으로 이야기되는 거냐면 세례라는 것으로 동일한 할례의 의미와 세례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는 믿음을 구하셔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행위로 가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은혜가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은혜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